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구절 있죠? 몇 절입니까? 13절. 다 비슷하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외우시는 분 외워도 좋아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 안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말씀처럼 성도님들한테 그 뜻이 오해받고 있는 말씀도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할 때가 많은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중보기도 합니다. 이제 질병에 걸린 분을 위해서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치유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미안하지만 잘못된 적용이에요. 만약에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제 적용할 말씀을 찾는다면요, 이 성경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기도하면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함 받기 위해서 나왔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맞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들을 적용해야 돼요. 그 외에도 수두룩하게 치유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치유와 관계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럼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 먹으면 낫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배 아픈데 두통약 먹으면 나아요? 안 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 가운데서 이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그리고 깊이 묵상할 때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10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의 편지. 기쁨이에요. 지금도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이 한 어떤 행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는 좀 잘 드러나지 않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가 지금 무엇을 보냈다고요? 선교원금. 어떻게 하셨어요? 쓸 것이라는 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쓸 것, 그 선교원금을 보내온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늘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하고 있는데 뭔가에 걸려서 그들이 이 선교원금을 못 보내고 사람을 못 보낸 것이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제 바울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선물을 보니까, 에바브로드를 보니까, 그리고 그가 가져온 선교원금을 보니까 이제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난 정말 기쁘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줘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물질 때문에 찌들리고 힘들어가지고 갑자기 물질을 보니까 기뻐서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마음을 보았기에, 그 선물 가운데서 꾸준히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았기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11절과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그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10절과 11절과 12절을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선물이 오기 전에 바울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 기뻤을까? 아니면 우울했을까? 로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이사가 이제 이 사람은 죽여야 할 자라, 이 사람은 죽이지 않아야 될 자라 이제 판결을 내릴 텐데, 그 생사의 기로 앞에서 바울은 과연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다운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만 가지고 반년을 넘게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 질문 앞에서 기뻤을까? 아니면 좌절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오집사님처럼 한 번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하고 있었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만약에 생사의 기로 앞에서 정말 내가 뭐 다운되고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앞에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어디서 나오는 거죠? 햄릿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햄릿형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보고 기뻤겠습니까? 뭐가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쁘지. 정말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죽음의 기로 앞에서 서 있는 사람 앞에 말이죠, 정말 아무리 맛있는 사식을 넣어준다 해도 그건 바로 소태만 나는 것밖에 없어요.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기쁘다! 내가 기쁘다 그러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미 기쁨으로 차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차 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예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자족한다 라고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11절과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고픈 가운데서도, 비천한 가운데서도, 풍부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족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은 늘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이제 바울은 1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종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했나 그랬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족의 비결을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족하기 위해선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가 능력을 부어주신 주님 안에 있으면 예외가 없이 모든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고
라고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정리해 드렸어요. 다 이해가 되십니까?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좀 어리벙벙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될지 잘 몰라서. 자, 그럼 제가 이해했는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질문 하나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자족은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족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주님의 능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 바로 그것을 찾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의 우리의 가야 할 여정입니다. 그걸 찾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이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시겠죠? 그 능력의 내용이 뭔지 모르시겠죠? 왜? 제가 아직 설명 안 했거든요. 다른 것만 설명드렸지.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환경이든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아니면 나쁜 환경이든 간에 그 환경에 담고 있는 그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하심,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진 자들은요, 자족할 수 있어요. 그 눈이 없는 자들은 자족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자족의 비결이고요.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신 자, 주님 안에 계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제 바울의 기쁨을 봤어요. 여러분들 1장에서 바울이 왜 기쁘다고 얘기합니까?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내가 기쁘고 기쁘다, 기쁘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부어주고 계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발견한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시위대에게, 로마의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밖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시위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의 시위대는 로마의 엘리트들입니다. 그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와 보니까 보이는 게 다 시위대 그 군사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뜻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 제가 이 로마에 와 있는 이 감옥에 와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시위대 군사들을 만납니다. 제가 그들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위대 안에 복음으로 가득한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자족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바깥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한 양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 이제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좀 좋지 않은 그런 각도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갇혔어? 오케이. 지금이 기회야. 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야. 이제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바울을 따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해지는 것은 무엇이에요? 복음이라. 내가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 감옥에 싹 들어앉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의미, 그 뜻, 주님의 섭리, 이것을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펄펄 뛸 것 같아.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춤추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기뻐 뛰는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에요. 떠나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어떤 가시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냥 가시로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육신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어요. 이게 좀 없으면 좋겠어. 그러면 막 날아가면서 내가 할 것 같아.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할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들어줄 법도 하신데, 그런데 바울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육신적인 가시가 빠지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것도 안 해주십니까? 아마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진짜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가보겠습니다. 12장 9절과 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야 됩니다. 무슨 말씀하는지 알죠? 우리 성경 찾는 속도가 훨씬 빨라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은 이유를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견한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 나와 있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속에서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이제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니 그 속에서 주님이 담고 있는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는 인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고 만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복된 눈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없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대의 경우는요, 하나님께 주신 복도 차버립니다. 그리고 늘 찌그리고 우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에게 다윗은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믿으세요? 잘 모르시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윗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사울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기쁨은 그리고 감사함은 그때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보내주셨겠어요?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고 도전받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의 영은 말이죠,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설 수 없어서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악한 영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그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이었어요. 바닥을 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붙여주셨겠어요? 이제 도전받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그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정말 다윗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 초대 왕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그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자주 침공해 옵니까? 이제 나를 강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강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목을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얘기할 때 기뻤어야 돼요. 아, 그래. 나에게 정말 훌륭한 부하가 있구나. 그러면서 막 프라우드하게 여겼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밖으로 차버립니다. 광야로 쫓아내고 말잖아요, 다윗을. 그리고는 그 국력을, 그 에너지를, 그 다윗을 잡는데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왜 블레셋에 망한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도 망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기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장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울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물을 발로 차고 말았어요. 하나님 뜻이 보이질 않아요. 영의 눈이 막혀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불행한 삶이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바울의 고백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다 그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될 재료들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궁핍도 필요하고 그 핍박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짤막한 행복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 재료를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맞추고 가시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사람의 얘기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페니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살았어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맙니다. 시각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한 살이 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요. 21살의 어린 나이로 이제 엄마는 이제 가정의 그 경제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맡겨졌어요. 근데 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다행스럽게. 그 할머니는요,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손녀를 데려다니면서 말을 듣든지 못 듣든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사물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설명해 주는 방법이 재밌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도 다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까마귀를 설명하는 거예요. 까마귀는 말이지 어린 너만큼의 사이즈고 소리는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잘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은 어떻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와 까마귀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사물을 설명하는 가운데 성경과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할머니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페니는 이 마음속에 말씀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을 알아들었을 때는 이제 할머니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반복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페니가 학교 가기 전까지
무려 성경을 7, 8권을 외웠어요. 모세오경을 다 외웠고요. 시편도 다 외웠고요. 잠언도 다 외웠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할머니의 교육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 페니에게 걱정이 있었어요. 장래에 대한 걱정. 나는 지금 시각장애자인데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어린 나이지만 그런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 가운데 집 근처에 있는 기도처에 나가서 이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들려왔어요.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어린 소녀야. 넌 언젠가 행복해질 거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도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게 될 것이야. 라는 음성이 그 소녀의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8살입니다. 8살에 이런 시를 씁니다.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8살 소녀가 쓴 시예요. 이제 결단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페니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 담아두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페니의 영혼 가운데서 이젠 찬송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어도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페니는 평생을 통해서 90이 넘도록 사는 가운데 평생 동안 10,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었다고 해요. 우리 찬송가에도요, 지금 이 찬송가에도 23편이나 기록되어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204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300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다 아시죠?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주옥 같은 찬송시를 10,000편이나 넘게 그렇게 작시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머리에선 수백 편의 찬송시가 떠올라요.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한 번은 그녀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시각장애자로 사는 것 원하지 않으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페니는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합니다. 글쎄요. 저는 제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눈을 뜨고 첫 번째 볼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에 지금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의 삶을 잠깐 제가 소개한 거예요. 6주가 돼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평생을 앞을 못 본다. 절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자 페니는 늘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눈을 가지게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눈, 페니가 갖고 있던 눈,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가지고 달려가는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자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